이 보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을 만나냐라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움직여. 거기 5발짝 가서 하라고. 야! 그럼 기죽고 주눅 들고 그랬었는데 서울에 좀 간다. 실습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 대사할 때 어디로 가면 되죠? 근데 혜진이는 그 대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대사 하면 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뭐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그게 브라킹이야. 그게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또 실습을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는 거예요. 뭐 줄리엣 뭐 저거 이러고 이제 선생님 저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로미오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건데 로미오는 뭐 별다른 사람이야? 이 얘기가 그래, 나한테도 그런 게 있겠지? 무슨 역을 하더라도 그럼 해볼까? 이런 게 좀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곳에서 빛을 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직업군에서 도드러진다, 빛을 발한다, 소금이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 구조는 어떤 한 사람이 빛을 발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죠. 움츠리게 만들고 또 소극적이게 만들고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문화, 그가 뿌린 이 풍습, 씨앗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본, 그 사람의 역량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무궁무진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방금 이 숏을 본 것처럼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한 것을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1억 명 이상을 영화를 본 유해진 배우잖아요. 서울 예전에서 이 교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고 그분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 교수님은 유해진 배우를 또는 다른 그 연기과 학생들을 똑같이 할 수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역할을 왜 내가 못해? 너도 사랑이 있잖아.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너의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 한 분을 만나자 1억 명 이상이 그의 영화를 보게 되는 그야말로 억뷰의 배우가 된 것이죠. 저는 이 숏을 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성도님들을 찾아오시는 경로가 똑같아서입니다. 예수님은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죠. 마가복음 1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을 찢어서 1장 35절 스키조마이 헬라어로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피를 무려 그 피값을 통해 구원을 삼으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분들은 신동엽 씨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술은 너무 많이 마시고 유해진 씨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어떤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종료 주간, 고난 주간에 앞으로 다가온 고난 주간과 부활 이 역사적인 이 시간 속에 저와 성도님들도 나에게 일부러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한 분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지만 개똥벌레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려주시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오신 그 이야기가 오늘 한켠 또 누가복음 7장에 있어서 또 말씀 묵상하다가 이 시간에 또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40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아주 예수님께서 근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우리와 좀 비슷해서 최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인데 이 시몬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온 것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인사도 했는 둥 맞는 둥 이런 여인이면 사실은 이렇게 남성들의 식사 자리에 사실은 또 올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어떤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쑥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주인 시몬 바리새인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성도님들이 조금만 성경의 배경을 알고 보면 이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의 풍습이나 예절 같은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37절에는 그 동네에 굉장히 장소도 한정적이죠.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니까 여러분 한 마을에 한 어떤 동네에 작전 이동에 어떤 여자가 죄가 있다. 과거 고대 2000년 전에 어떤 여자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죠. 마치 복음서 안에 있는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이 여인이 직업 여성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다 인정하는 그 여인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로서 불쑥 예수님이 계신 초대받은 그것도 예수님 집도 아닌 이 초대받은 자리에 불쑥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을 시몬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베풀었는데 예를 들면 직업 여성이 찾아왔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 이게 형벌을 받았다가 또 풀려났으니 이 자리에 있기는 한데 죄가 분명한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식사 자리에 나타났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잔치 분위기, 저명한 또 바리새인조차 감동되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잔치 자리에 죄 지은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38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난데없이 울음부터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다 당황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또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무례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총각이시거든요. 그리고 남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남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가까이 붙잡고, 왜냐하면 이게 스킨십이라고 할 만큼 눈물을 흘려 남자의 신체에 젖게 한다. 이거는 너무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정도라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무례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죠? 수건도 없어요.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머리를 풀고 그의 몸에 손을 댄다. 이건 또다시 감옥 가야 할 정황인 것입니다. 너무 무례한 행동이 펼쳐진 것이죠. 유대 남자들에게 어떤 여성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이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 저 여인은 습성이 저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 여인을 또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펼쳐졌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 주저함이 없을까? 이 문제를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찾으면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 하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향유를 또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끝까지 이 행동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인 시몬,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몬과 관련해서 이 여인과 비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몬인 듯한, 아니 시몬이어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한 채 무례한 행동을 한 그녀를 많은 사람들은 경멸 또는 분노의 눈으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느냐, 잔치집 분위기를 초상집 만드느냐라고 하는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면 당장 끌어내라,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이고 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차근차근 이 여인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례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허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봐야 하고, 이쯤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 그에게 그 하늘을 가르고 그 여인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를 감동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예수님이 그 안에 좌정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밤에 찾아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역사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보시고
오늘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는데 시몬은 전혀 믿음 없는 행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무례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게 했는데 아직도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손님을 집으로 초대를 하면 한 3가지 정도, 한 단계별로 마지막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순서를 밟는 거죠.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다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뭔가 조서를 보내는 듯한, 그래 내가 누군지 신상을 좀 밝혀보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체면을 중시해서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니 너 같은 사람도 초대해서 내가 밥 먹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이렇게 귀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발 씻을 물이라도 내어줘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래먼지 바닥에서 초대받아 오는 그 길에 그 잔치자리의 주인 되실 분으로 모셨다면 이런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내어주지 않고 이 일이 갑자기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의 뜻을 담고 있다면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예수님,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면 그 집안에 있는 뭐 향유는 아니더라도 향기 나는 그런 향품으로 이 예수님을 발라주던지, 그렇죠? 땀에 절은, 냄새나는 이런 모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인이 했던 이와 같은 행동을 이 시몬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대접을 한다면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은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너무 섭섭하신 겁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셔 닦아준 일이 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뭔가 처음부터 어긋맞긴 초대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대 자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초대를 오늘날 받는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그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몬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건 체면치레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례한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될 상황의 잔치 초대였습니다. 손님 접대 예절을 배우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고, 시몬 바리새인을 향한 이 말씀의 반대편에 그야말로 칭찬받고 아주 소중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 여인을 만나주신 분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빚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죄가 많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유대 사회에 들리는 소문 가운데 또 그가 사모함으로 본 말씀과 맞닥뜨려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받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굉장히 이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이 믿음이,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함이 많다. 실제로 예수님을 남편처럼 모시고 이전에 죄악된 모든 습관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다 끊고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들은 조소와 조롱과 무례하다고 그 여인을 깔보고 비판을 하고, 외간 남자를 저렇게 또 범하려 하는구나 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자기 남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건 대신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고 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찾아 이렇게 고난의 계절에 우리 평생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남편으로서 사랑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내와 같이 그분이 나에게 물려주신 이 고난의 삶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깊어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멈춤 없이 나의 이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리고 나를 아내로 삼아 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더 깊어지는, 더 담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의 사랑과 바리새인 시몬의 사랑과 이 여인의 사랑이 차이가 낸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아울러서 대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의 가난한 자, 말하자면 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산, 그야말로 망한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 가난은 없는 거잖아요. 빈핍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대입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꽤나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깨어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 그 이상의 막대기가, 이 마른 막대기가 타서 재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자임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다가 남은 재보다도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성숙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는 자기 자신을 타다 남은 쟤보다도 못한 존재로 심령의 가난함을, 심령의 파산함을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오시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미리 설명이 되었고 설득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일사천리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발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까지 영안이 열려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이 죄 있는 여자, 48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드디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고요. 5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은 상호 교차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오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믿음이 불꽃이 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셨고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죄 있는, 타다 남은, 쟤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심령의 파산을 겪은 나에게도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믿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신 것만이 아닌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남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에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서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메시아에 관련된 이 예언을 한 300구절로 보는데, 구약 성경에, 그래서 유대 남자면 이걸 다 외웁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그가 가진 위상, 명예 때문에. 높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심령의 파산을 겪은 상태에서, 죄 깊은 데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왜 시몬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심령의 가난함, 예수님을 사랑함. 오늘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했으니까 그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재물에, 이 세상의 성공에,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권력에 그만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해진 씨의 겉모습만 보고 참바다 씨,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구박하고 막 큰 소리로 야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연기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찌그러진 깡통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세상은 똑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보는 세상의 눈은 그렇게 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실력이 없으면 세상은 찌그러진 깡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성경에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그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분의 눈 안에 들기만 하면
1억 명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고야 말겠다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보시며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도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을 기대하며,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앞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라도 보혈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은혜 앞에 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심령의 파산을 겪은 자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는, 나를 그렇게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 나도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 이제 대한민국의 세대,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 다 사라지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화해와 통합으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